헌신 예배에 제가 설교를 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지만 오늘 일정이 그렇게 되셨네요. 어디다 헌신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 한자 말 그대로 하면은 여러분의 몸을 어디다가 던져 버리신다는 뜻인데 오늘 어디다 던지시는 거죠? 주님 안에입니다. 주님 안에.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안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남전도 회원들 또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 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온전히 주님 안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예수님 안에 우리 자신이 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잘 모르고들 삽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라고 아시죠? 중국 선교사님. 그분이 선교사로 사역하실 때 굉장한 낙심 가운데 또 몸이 무리가 돼서 쓰러지신 적이 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는 생각도 했을 정도예요. 중국에서 그 영국 사람이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처럼 산다는 일이 대단히 어려운 데다가 제일 그분을 힘들게 했던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이 내적인 죄성이 스스로가 해결이 안 되는 가운데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스스로가 가증하게 느껴져서 더 낙심이 되어서 그가 그만 병으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일어나게 된 말씀이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어느 날 그 누이 동생이 편지를 보내고 누이 동생에게 그 편지를 보내는 속에 그 친구 선교사님이 이 말씀으로 자기 권면한 내용에 대하여 쓰고 있어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고백했던 내용을 그냥 쉽게 압축해서 정리해 드리면 왜 내가 그걸 몰랐을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 것을 왜 나는 몰랐을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과 나는 사실 한 몸인 걸 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했을까? 그냥 내가 할 일은 예수님만 믿고 맡기면 될 걸. 아주 간단하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별로 대단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 말씀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살려냈어요. 예수님과 나는 온전히 하나다. 그리고 나는 이제 걱정 안 할 거야. 주님이 나에게 뭔가 시키실 일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또 주님이 역사하실 건데 뭐 나는 그저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할 거야.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나는 믿을 거야. 그냥 나는 이제부터 절대로 염려 걱정 안 할 거야. 그렇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워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한 번도 염려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국 선교에 엄청난 역사를 이룬 일이 이렇게 간단한 말씀 속에 있었어요. 자, 우리 남전도 회원들 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로마 한인교회 교우들 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 것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그게 실제로 자기 믿음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이제는 이제 가까이 오신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꼭 당부해 주고 싶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전에는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이 머물면 같이 머무는 거고 예수님이 식사하시면 같이 밥 먹고 예수님이 주무시면 같이 자는 거.
제자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은 이제 누구를 따라요? 따라다니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자,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이제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이제 수행하려고 자기들끼리도 의논하고, 어느 나라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 뭐 먹고 살지, 이제 그런 거 의논하겠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또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다가 어려움이 부딪히면 좌절하고 안 되나 봐, 아유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네, 그리고 낙심할 뻔하지요. 뭐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이제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시에 제자들은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해요? 여러분, 우리 한평호 목사님 안에 거해 보실래요? 너무 당황스럽죠. 어떻게 목사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마치 이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차라리 한평호 목사님이 나를 따르세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세요, 그러면 감이 금방 오지요. 알겠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앞장서서 나가세요, 그럼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쉽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나도 집사님 안에 거할 거예요, 이러면 너무 당황스럽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물론 무슨 뭐 드라마에 내 속에 너 있다 뭐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수준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뭐 사랑한다 이런 뜻의 아주 그런 표현 중에 하나지, 그게 실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로서는 사실 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보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서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너희들이 내가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거 아니야, 그런 뜻으로 말씀. 내가 이제 죽고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내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너희들끼리 남아서 너희들끼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런 뜻이에요. 오히려 내가 지금 육신으로 너희들과 같이 있는 것보다 더 너희와 나는 가까워지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의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고 똑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더 가까워지시는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로마에서 내 일을 너희들이 좀 해줘, 교회를 열심히 섬기거라, 그런 뜻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신 거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제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라니까. 내가 저 하늘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이제 거하게 되는 거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는 거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한 몸이 되신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어디다 드려요? 여러분이 할 일은 예수님 안에다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비로소 알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1600년대 프랑스 파리의 까르멜 수도원의 로렌스 수사, 로렌스 형제라고 하죠. 이 로렌스 형제는 사실 행복할 조건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으로 이제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38세에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사가 됩니다. 근데 수도원의 안에서도 이 로렌스 형제가 맡은 일은 무슨 말씀을 가르치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이런 사역이 아니었고, 그 식당에서 밥하는 설거지하고 하는 주방 사역을 맡은 수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가장 낮은 일을 하는 수사지요. 그런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로렌스 형제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는 일하는 게 전혀 힘들거나 지겹지 않았어요. 평생 그것만 했습니다. 수사는, 로렌스 수사는 식당에서 밥하고 설거지하는 일만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남은 생애를 식당에서 밥하고 설거지하는 일만 평생 해라, 그게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러면 기쁠 사람이 여기 몇이나 될까요? 로렌스 형제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살았어요. 그게 이유예요. 로렌스 형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설거지하는 일을 마치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그는 여겼어요. 굉장히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사역으로 여겼어요. 기쁨으로 했어요. 너무 감사하면서 했어요. 그는 주방에서 일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고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넘쳤어요. 종일 노래했고 그는 항상 기도하고 있었어요. 국왕 루이 12세가 까르멜 수도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렌스 수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합니까? 루이 12세가 물은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행복하냐고. 그때 로렌스 수사가 나의 행복의 비결은 섬기는 일입니다. 그 수도원에서 다른 수사들이 식사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자기가 행복한 비결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여러분, 섬기는 일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경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평생 밥하고 설거지하는 일만 하라고 일을 맡겼다면 좋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늘 같이 옆에서 같이 한다면 문제가 전혀 달라집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요셉이 그 일을 즐거울 리가 있나요? 그런데 요셉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그 보디발의 눈에 띄었어요. 보디발의 눈에 띄었다는 말은 요셉이 일을 즐겁게 했다는 뜻입니다. 일을 즐겁게 하니까 신기하고 기특한 거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그러니 주인의 입장에서 얘는 대단한 친구구나. 그래서
그 모든 열쇠를 다 맡기고 그 보디발의 집에 종의 제일 우두머리가 된 거죠. 어떻게 그렇게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늘 경험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늘 같이 계시니까. 아니 억울하게 감옥에 가졌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거절한 바람에 오히려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즐거울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간수장이 됐습니다. 간수의 눈에 띄어서 그 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오히려 관리하는 일을 맡았어요. 죄수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너무 행복하니까. 사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냥 죽고 싶지요. 뭐 먹기도 싫고. 그런 억울한 처지를 당한 사람이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발탁해서 쓰임을 받겠습니까? 그 감옥에 있는 간수가 보니까 세상에 자기 집에 와서 사는 사람 같아. 요셉이 얼굴이 그렇게 밝고 모든 게 그렇게 긍정적이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결국은 그런 사람이 일꾼으로 발탁이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요셉이 너무 분명히 알았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비결이라니까요. 그 로렌스 수사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로렌스 형제가 늘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은요,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이 로마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로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항상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라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면 여러분은 로마에서 사는 삶이 완전히 다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성경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의 간증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왜? 예수님과 여러분이 이제 같이 살게 됐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집으로 가시죠.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거예요. 주님, 저희 집에 오소서, 저희 방에 오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아주 참 귀한 믿음이죠. 우리 집에 주님 오세요. 내 방에 주님 오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죠. 사모함이죠.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기도하려면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왜? 여전히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방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손님이시잖아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집에 사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집으로, 여러분의 방으로 가시는데 거기가 주님의 집이고 주님의 방이에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문 열 때부터 벌써 마음이 달라지죠. 네. 주님 들어가도 되나요? 얼른 들어와. 주님 이 침대를 써도 되나요? 써. 너. 주님 냉장고에 있는 거 먹어도 될까요? 그럼 먹어도 돼. 주님 오늘은 스파게티를 해 먹을까요? 뭐 너가 먹고 싶으면 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너무 감사해요. 네. 그죠? 그리고 외롭지도 않아요. 주님의 집에서 사는 거니까. 그죠? 생각과 마음이 초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이 그렇게 이상하고 낯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된 겁니다. 그것을 성찬 때 우리가 눈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비로소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행복하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면서부터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는 능력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돼요. 삶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삶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말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봉사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교회 봉사가 귀하지만 교회에 섬기다가 싸우는 일 많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 지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오늘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도 마음이 메말라질 때가 있어요. 심령이 컬컬해진다고 그러죠. 이상하게 피곤해요. 이제는 지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훌쩍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교회도 봉사하는 게 아닌가 봐. 이제는 그냥 주일 출석만 하고 그냥 교회 봉사 같은 것은 이제는 안 할래. 나 지난번에 굉장히 어려운 시험도 들었고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완전히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왜 시험에 들고 왜 마음이 메말라지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모른 채 열심히 봉사만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새해가 됐는데 우리 로마 한인교회에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아서 섬기고 봉사를 하고 남전도 회원들 한번 열심히 우리 남전도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기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알아누우세요. 천사들 보고 주님이 어떡하냐? 쟤들 또 열심히 하려고 그러네. 우리 주님이요 탄식하신다니까. 오늘 남전도 회원들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다 교회 시험을 일으켜요. 교회 시험 일으키는 사람들 가만히 봐요.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일으켜요. 새가족들 그리고 부진신자들 교회 시험 일으키는 법도 없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다 일으켜요. 우리 주님이 그걸 한두 번 겪으신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주님은 겁부터는 안 되니까 쟤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열심히 하되 전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어야 열심히 해도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지.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열심히 하면 반드시 부딪히게 돼요. 열심히 하는 사람끼리 부딪힙니다. 그리고는 못 해먹겠다 그러고 너는 누구 편이냐 그러고 교회가 갑자기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교회지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사람의 열심만 가지고 하려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봉사도 말입니다. 항상 자기 점검을 해야 돼요. 나는 진짜 행복하냐? 정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다 섬길 수 있어요. 모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다 품어줘요. 그리고 교회가 언제나 하나가 돼요.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은 메말라져요, 마음이.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사람 때문 아닙니다. 환경 때문도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부산에 부산제일감리교회 청소년부 교사인 최진환 형제가 전도사님과 함께 처음 고등학교 앞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쓴 글이에요. 처음 전도 나간 거예요. 고등부 교사가 됐으니까. 전도사님께서 한 남학생에게 전도지를 내밀었을 때 그 학생이 저희를 아래 위로 훑으며 획 돌아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을 일이지만 그날 저는 그 학생의 눈을 보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진작 안 오고 이제 왔나 하는 원망의 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일찍 오지 못한 마음에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 학생을 뒤로 하고 저희는 가지고 간 전도지를 계속 나누어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감사하다라는 인사까지 하며 웃으며 받아갔습니다. 정말 기쁘고 은혜로웠습니다. 전도를 시작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고 학교 옆에 주차해 둔 차로 돌아와 보니 차에 둔 지갑이 사라진 것입니다. 학생 중에 한 명이 지갑을 가져가고 지갑이 있던 자리에 제가 나누어준 전도지를 놔두고 갔습니다. 순간 너무나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일은 무슨 이런 놈들에게 전도를 계속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지갑이 없어진 걸 알기 전까지 학생들을 좋아했었는데 지갑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을 원망하는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일찍 와서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는 생각에 매주 빠지지 않고 학교 앞에 나와 전도하리라 마음을 바꾸어 먹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생각마저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매일 학교 앞으로 전도하러 나갑니다. 저는 제 지갑을 가져간 학생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 지갑을 가져간 학생은 저를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 학생은 내일도 전도지를 받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전도의 자리를 지키면 언젠가 그 학생의 마음도 녹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학생도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에 내일 학교 앞 전도가 더욱더 설레입니다. 우리는 내일 또 학교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대단하죠? 네. 자, 진짜 시험 들 만한 상황이에요. 다시는 전도 안 나갈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될 수많은 시험을 이기는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나가시게 되고 새로운 부목사님을 이제 모시려고 이제 여러 목사님들을 이제 이력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좋은 부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불현듯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 너마저도 그렇게 기도하냐 그런 생각을 주세요. 그때 제 마음에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다 좋은 목사 보내달라고 그러면 나쁜 목사는 어디다 보내야 되냐 이런 뜻으로 느껴져요. 마음에. 여러분은 좋은 목사님 다 원하지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목사님들이 다 좋으세요? 좋은 목사님하고 그렇지 못한 목사님하고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좋은 목사님하고 그렇지 않은 목사님하고 어느 쪽이 더 많아요? 항상 좋은 목사님은 적어요. 그죠? 그러면 교회마다 다 좋은 목사님 보내달라고 그러고 담임 목사가 다 좋은 부목사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심히 하나님이 곤란하실 거 아니겠어요? 좋은 목사는 적고 그렇지 않은 목사가 많으면 그러면 그렇지 않은 목사는 어떻게 하지? 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자, 그러면 하나님 안 좋은 목사 보내줘요. 이렇게 또 기도를 해야 될 부담이 오는데 이건 정말 죽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사람하고만 같이 살고 신앙생활하고 또 봉사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건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좋은 사람은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좋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묶어줄 수밖에 없어요. 좋은 사람들끼리만 모아놓으면 그러면 안 좋은 사람들끼리만 또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 하나에 안 좋은 사람 서너 명을 이렇게 같이 묶어줘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사람하고 나는 이렇게 잘 엮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올 때 왜 이렇게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별로 없지? 이런 느낌이 올 때 그때 불평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란 뜻이잖아. 아멘? 그러니까 감사해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 짜증나는 사람만 너무 많네요. 어떻게 이렇게 다 좀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 될 사람밖에 없지? 이럴 때 내가 좋은 사람이구나. 또 너무 좋은 사람이랑 같이 엮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을까? 그럴 경우에는 무슨 뜻이죠? 내가 안 좋은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니 그것도 참 심히 민망한 일이죠. 뭐 감사할 일이지. 뭐 내가 안 좋은데 이렇게 좋은 사람을 엮어줬으니까 너무 감사할. 이래저래 감사할 거예요, 그냥. 그죠? 부부 사이에 남편이 너무 좋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별로라는 뜻이기도 하고, 네. 남편이 별로 안 좋으십니까? 그럼 내가 또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서로 바꿔놓고 보면 또 여전히 마찬가지니. 사이좋게 사세요. 네. 항상 좋은 사람들끼리만 엮어지기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되, 야, 그러면 안 좋은 사람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목사 한 사람을 이렇게 모시려고 그래도 설교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요즘에 인물도 봐요. 목사도 인물도 좋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좋고, 신방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이 좋은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를 보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는 가지인 이런 목사를 주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설교, 인물, 인간관계, 성격 이런 거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아요.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분 안에 거하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하세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종은요,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직접 역사하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만 그런가요? 여러분 모두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직접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일이에요. 최고의 남편이에요. 최고의 아내예요. 최고의 부모예요. 최고의 집사예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정말 놀라운 기쁨을 불러일으켜 줘요. 어떤 처지에서도.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이 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셔서 이제 수술하는 날 이제 사모님을 위해서 마지막 이제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사모님은 수술실로 들어가시고 이제 보호자 대기실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래.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하고 계신데 주님이 물으시더래요. 마음에 너 괴로우냐? 금방 대답했대요. 하나님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너 고통스러우냐? 즉시 대답했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즉시 물으시기를 그래서 너 불행하냐? 그 질문에 대해서는 바로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불행하냐? 분명히 괴로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불행하냐? 갑자기 불행하다고 말은 금방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좀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불행한가? 생각을 해보니까 불행하다고 말할 수는 없더래. 예수를 믿었지요. 구원을 받았지요. 이미 목사가 됐지요. 그런데 사모님이 지금 암수술을 받으러 들어갔다고 그래서 불행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더래.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드렸대요.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즉시 또 질문하더래. 그러면 너 행복하냐? 불행하지는 않지만 또 행복하다고도 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불행한 건 아니지만 또 대답을 못하고 또 가만히 생각을 했대요. 행복하냐? 행복하지는 않더래 처음에. 그런데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행복하구나. 구원받은 것도, 그죠? 목사가 된 것도, 그리고 아내가 지금 암 수술을 받고 있지만 내가 옆에 지켜줄 수 있었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수술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교인들이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니 행복한 거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같이 계시니 내가 사실은 행복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을 했대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하나님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눈물이 그냥 주르르 흐르더래요. 행복합니다. 그러고는 한참을 울었대. 하나님 행복합니다. 보호자 대기실에서 사모님 수술 받으러 들어간 상태에서 하나님 행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울고 난 다음에 마음에 처음에 사모님 수술실 들여보내고 난 다음에 그렇게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하던 마음이 싹 다 사라져 버렸대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더래. 정말 예수님이 정말 너무나 가까이 계시면서 붙들어주고 계신 것이 느껴지고, 뭐가 걱정이야, 뭐가 두려워, 이미 주님이 다 책임져 주고 계신 걸, 목사님이니까 설교를 수도 없이 했던 설교지요. 그런데 그게 마음으로 정말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로마에 있지만 우리는 고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로마에 있지만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게 분명하게 믿어지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라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로마가 항상 성경에 있는 배경이 되는 도시잖아요. 생생하죠. 여기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 한인교회, 특별히 남전도회를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아 주소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언제나 예수님 안에 먼저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무슨 말도 하고 무슨 행동도 하고 무슨 결정도 하고 무슨 사인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